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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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22장 말씀 3절에서 13절 중심으로 성전을 수리한 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 18째 해의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야훼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 백성이 야훼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전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야훼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야훼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맡겨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들은 진실하다. 이렇게 믿죠.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3절까지 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하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야훼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그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hil기야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병을 주고 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아람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13절까지 성전을 수리한 후의 일들이죠. 어떤 교회가 예배당에 새롭게 건축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한 이후에 있었던 일.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좀 더 설교하는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할까, 이것이었다고 그래요. 이 건축을 할 때부터 설교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중에 성도들의 시선을 설교자에게 집중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축가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계를 강대상 바로 뒤에 걸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리모델링 공사를 무사히 마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시계가 강대상 바로 뒤에 걸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 항상 성전을 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성전을 봉헌하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고쳐졌는데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서 깨끗하게 그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도 해야 되겠죠. 최근 기독교계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교회 건축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는데 강남에 있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형 교회가 아주 새롭게 단장들을 하죠.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저희 교회들은 모두 다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부러운 반, 또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시샘,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 사용하는 비용만 해도 부지 매입 비용까지 포함해서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들였다고 그러네요. 대단하죠. 한편에는 예배당 하나 짓는데 그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일 수 있느냐 하면서
차라리 그럴 돈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아니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새롭게 이 회당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일에 찬성을 하신 분도 많았고요. 어쨌든 찬성하는 축은 찬성하는 나름대로, 반대는 반대하는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논란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 그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서 건축교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 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하는 문제를 판단해서는 또한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전을 세우기도 하고 건축하는 일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22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사람은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바로 남유다 요시야 왕 이야기 있죠. 요시야 왕은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이 22장 1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불과 8세 때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되죠. 요시야가 8살이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시야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어요. 가나안이죠. 근데 므낫세와 아몬이란 두 명의 왕은 유다의 역사상 최악의 왕들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어요. 아몬은 2년 동안 있었죠. 요시야 아버지.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왕위에 올랐던 할아버지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위에 있으면서 한 일은 오로지 우상 숭배한 일밖에 없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사용해서 쌓아 올렸다고 그러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을 유대 땅 곳곳에 지었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게 이르셨다는 것. 므낫세에 이어 왕이 된 아몬 역시 므낫세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몬은 불과 2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므낫세가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죠. 결국 참다 못한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몬을 죽이고 그의 아들이었던 8살의 어린 나이에 요시야를 왕위에 세우기도 한 거죠. 이처럼 요시야는 아버지를 잃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거의 60년 가까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은 다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요시야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25이겠죠. 요시야가 25, 6세의 청년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합니다. 26살이 된 청년왕 요시야는 그의 신하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죠.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므낫세와 아몬이 망쳐놓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였습니다. 성전 안에 여전히 우상의 제단이 쌓여있고 바알과 아세라의 상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던 그러한 때이죠. 그때 요시야는 신하를 보내어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요시야 당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로 3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다 해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은 조금씩 낡아져가고 있었을 것이고 므낫세와 아몬 같은 왕들이 성전을 거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퇴락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시작한 것인데 요즘 말로 하면 성전을 리모델링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율법책 한 권이 모세오경이겠죠. 발견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낡고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다 보면 그 안에 옛날 책이나 물건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시야도 성전 안에서 율법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 그 책을 발견한 요시야의 신하들은 곧장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했고 사반은 명령을 받고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율법책의 말씀을 듣던 요시아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명령을 하죠. 요시아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책의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 성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명령하죠.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이 책에 대해 물어본 요시아의 신하들은 그 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요시아에게 전하고 요시아는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요시아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간직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유약한 왕이 아니었어요. 요시아는 이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우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유다 멸망 직전 마지막 영적 회복의 때를 가져온 개혁군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금으로 보면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성전 수리의 사건이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은 큰 그 교회들의 예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눌 때 어떤 성전 시대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1성전, 제2성전 시대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제1성전 시대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던 시대를 가리키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로 훗날의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시대를 가리켜서 제1성전 시대다. 그러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가리켜서 제1성전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2성전 시대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교환 후에 새롭게 성전 스룹바벨 그 성전 건축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시대. 남유다의 멸망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웠던 지도자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역사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할 정도로 철저하게 성전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또 실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이런 그 역사들이 쭉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 안에 머물 것이며 솔로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성전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터잡아 가려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거의 20여 년 가까이 중단이 되기도 합니다. 16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해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간이 불과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20여 년 가까이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죠.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완성시킨 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포로 후기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회복되는 부흥의 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었던 학계로 인하여서 불꽃이 타오르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는 다른 경우 성전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기 얼마 전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일이 있으셨죠. 예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일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양과 염소를 팔고 한편에서는 돈을 환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분노를 말하죠. 그리고 한 손에는 채찍을 성전 안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지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죠. 이러한 사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고, 수리하는 과정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리고 율법책의 말씀대로 요시아는 온 나라를 새롭게 커다란 개혁 작업을 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요시아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23장 요시아는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짐하게 하시죠.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입니다. 요시아는 단지 말로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곧장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갑니다. 23장 4절부터 요시아가 했던 일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상과 같은 모든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던 물건을 모조리 다 제거합니다. 성전 안에 있던 남아있던 모든 우상의 흔적을 없애버렸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식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 체계를 추구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아의 계획의 손길은 남유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미치죠. 요시아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거의 100년 이상이 지난 때였고,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의 베델에까지 올라가 그곳에 남아있던 모든 우상의 흔적을 남김없이 제거해버립니다. 베델에 있던 우상의 제단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우상의 제단을 완전히 뿌리 뽑은 사람이 요시아 왕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요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에 금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물리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준행하죠. 요시아는 말씀 앞에 전심을 다해 순종했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열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단초가 됩니다. 요시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단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죠. 듣는다라는 말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한다라는 뜻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거룩하여지고 성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의 수리를 모두 마친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아름답게 성전을 가꾸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채우고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은 대신 그만큼 더욱 많은 것들로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나누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것. 비록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있는 성전만큼은 이 세상 어떤 교회 어떤 예배당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